8월 21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전하고 있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다 복이 있을 것이며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환난과 고생을 주시지만 다 숨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 눈, 즉 유다 백성들의 눈이 스승을 볼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알려줄 것이며 이리로 가라고 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지자는 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불결한 물건을 던질같이 던지며 나가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낼 것이며 그날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크게 사륙하는 그날에 모든 산들과 출령마다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모든 빛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전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붙듯 할 것임을 전합니다. 그의 호흡은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을 것이라고 전하죠. 그날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마음부터 즐거워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솟구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을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를 것이라고 선지자는 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만나야 될 시간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떠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황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들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말해서 애굽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실 것입니다.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한 금가락지를 버리지 않았든지 준비해 놓고 있었죠. 잔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여전히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다른 탕자가 있었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도망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든 불평을 다 쏟아내죠.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예전에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탕자들,
다른 것이 좋다고 집낙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께 매달리기를, 다시 말해서 오직 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선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들, 이제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두 손에는 우리를 위한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은혜로 다가올 때까지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스승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선지자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소리를 내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참된 스승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죠. 어린 시절 불렀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스승은 제자들이 바른 길을 알아가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바른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고생이라는 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십니다.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도 당근도 격려도 환난도 고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죠. 성경은 내 발 앞에 있는 등으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아니,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비춰줍니다. 그 말씀을 빛을 삼아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부드러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